그래서 보통 예배 때는 제가 많이 출연을 하는데 좀 덜 출연해서 인제사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디칼. 이 책의 제목이 따르게 바꾸지 아니하고 영어의 그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바꿔서 레디칼 그렇게 해서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서 팔았습니다. 이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급진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레디컬해 그러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레디컬 레프트 윙 그러면 급진 좌파 이래서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요. 레디컬 라이트 윙 그러면 급진 우파 그러면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레디컬 이렇게 써붙인 책을 베스트셀러로 사서 보게 되었을까요? 이 책을 쓴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분은 젊은 미국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임 목사로 어떤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큰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화려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목숨을 내걸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 문 곁에는 한 명의 보초가 서가지고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신호를 보내려고 긴장된 눈초리로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피아노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성경책 하나 꺼내놓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외워가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들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간증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던 마을에 교인들이 몇 명이 잡혀가서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이며 내가 이번에 오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더라. 이러는 눈물의 간증들을 하는 예배들을 드리고 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큰 교회를 담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보면 널찍한 주차장에 아주 화려한 차들이 들어차 있고요. 바운스, 아이들 그 풍선 집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노는 시설들이 다 되어져 있고 화려한 예배 시설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다 갖춰져 있는 속에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렇게 지하교회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알았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근 3, 4천 명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안에서는 복음을 볼 수가 없고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없다면, 마이크 시설이 없다면, 피아노가 없다면, 여러 가지 장비가 없다면 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러 나올까? 이러면서 이분이 이 고민 가운데 목회를 해나가는 거죠. 거기서 나온 책이 바로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챕터 1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 이런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 관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관원이 와서 선생님이요,
제가 재산이 좀 있고 집안이 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위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러 가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생활이 바로 노숙자의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챕터 2는요, 복음은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 요만큼 드리고 요만큼은 내 걸로 세이빙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나눠진 것이 없이 다 드려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레디칼,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적당하게 아주 그저 어느 정도로 그저 남들의 보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자 로마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써놓은 복음서가 4개가 있고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를 써놓은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자리를 로마서로 놓았습니다. 아마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 큰 도시요, 국가의 수도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구약에서처럼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앞에 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서신서 중에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 이유는요, 로마서가 가장 합리적이요 균형이 잡혀져 있는 복음에 대하여 아주 잘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고 어머니 모나카의 눈물을 쏙 빼놓고 살아가다가 로마서 13장을 읽고는 회심을 하지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로마에 있는 참회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 무릎이 으깨어지고 피가 나는 그런 참회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의인은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지요. 95개조에 달하는 그러한 글들을 써놓고요. 여러분, 똑같이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 돌아와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웨슬리가 웨슬리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요, 성경이 다이아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의 끝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이론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이론들을 얘기하고요.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1절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 편지의 서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서 다시 인사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쭉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4절에 의하여 막 쫙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대화할 때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화의 주제는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 이런 거였는데 자꾸 어떤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분 마음속에는 그 주제가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딸과 아들과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크리스마스 때가 다 돼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관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별을 찾아서 스타 알지? 별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래요. 여러분 이러자 갑자기 저희 딸 강희가 아빠 별 그때가 걔가 한 4살이나 됐나요? 3살이나 별 스타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팅클 팅클 리틀 스타 그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 예배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하나 노래 부르니까 또 아들내미도 일어나서 노래를 하나 부르고 갑자기 이게 가라오케로 막 변하게 되죠. 왜 그래요? 이 마음속에 얘는 지금 얼마 전에 배운 반짝반짝 작은 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지루하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아빠가 별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복음에 대하여 꽉 차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2절부터는 이 복음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말은 여기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그러면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닌데요.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골퍼와 백만장자 이런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이분이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2가지. 뭘까요? 골퍼는 어떻게 성공하고 백만장자는 어떻게 성공할까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열정이랍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그 하나 목표를 두고 쫓아간다는 거죠. 2번째는 집중이랍니다. 집중, concentration. 여러분 박세리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골프를 잘 치냐?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집중이었다 그럽니다. 골프를 치기 위하여 그 젊은 나이에 애인도 안 만나고 댄스홀에도 안 가고 유혹을 접고 골프에만 집중한 거죠. 집중. 여러분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골프 칠 때 언제 헷갈립니까? 지금 이거 치면 몇 점 나오는데 어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부터 안 쳐집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이 볼에다가 집중하고 치셔야죠. 그런데 이걸로 메타로 이겨가지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사는 점심을 꼭 먹고 말리라 이러면서부터 골프가 안 되는 거죠. 집중입니다. 열정과 집중.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복음에 확실하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외교관이 안 들어가는 곳도 코카콜라는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어떻게 이렇게 코카콜라가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하여 잠깐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라고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그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은사다,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데부터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믿었다고,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여 내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받았다는 말씀, 택정되었다는 말씀, 입었다는 말씀, 이것이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한 게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었고 택정함을 받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그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교회에 나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부터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것은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믿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시험이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요즘 많은 분들이 글들을 많이 쓰고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있습니다. 설교를 꼭 그렇게 목사님 혼자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좀 더 재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 예수님 시절부터, 아니 구약 시절부터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책임은 선포에 있고 청중의 책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러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배운 철학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는 아무 열매를 못 맺고 이렇게 절망하며 돌아왔다. 이제 내가 고린도에 가서는 이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겠다,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만 하겠다, 내가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여러분들 자신에게 근거를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분명하게 끝까지 구원하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를 감당케 하셨다고 그럽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전파하고 복음을 들고 가서 설득하고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사도행전에 처음에 주로 나오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부터 안 나오지요? 9장, 10장 여기까지도 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는? 모릅니다. 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쭉 나옵니다. 28장까지 나왔는데 28장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썼습니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아니 좀 영어에 나오는 것처럼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 이야기도 좀 써놓고 그래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고 말았을까요? 성경은요,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쓴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쓴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참 지금 런던에 안타까운 그 사건이 일어났지요. 참 여러분, 런던 그러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800년도에 런던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러한 그 나라가 영국이었고요, 런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선교에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모슬렘 국가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전면에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미국이 세계의 전면에 등장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했구나, 실패를 했구나, 어려움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퀸즈가 잘 되고 이웃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것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결코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은혜와 평강이 그 복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은혜와 평강 속에 있게 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살이하고 뭐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고 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럽니다. 이 다윗이 시편 34편을 쓸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요,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요 이리저리 도망을 가다가 블레셋 나라에 가서 피난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 그 왕에게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다윗이 옛날에 우리와 대적하여 싸운 장수 아닙니까?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막 흘립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요. 미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조롱을 받고 나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거죠. 이것을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되 이 구원의 길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에 레디컬하게 결정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런던 얘기를 했는데요. 런던에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교회입니다. 1866년에 4,366명이 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4,366년, 1800년대.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요. 만약에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삭막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황폐해져가는 런던이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인 4,366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366명이 있어도 미지근하고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12명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가슴이 뜨거운 12명만 있어도 런던 전체가 다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 모임도 하는 아주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전도회의 헌신을 통하여 퀸즈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